다음 세상을 위한 유일한 준비, 그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경에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끄는 단어가 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은 분명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그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셨어요.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아기로의 인생을 사셨고 또 3년 반의 공생의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도 이제 천사가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가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날에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셨고 이 세상을 지으신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그 날, 여기서 그 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부터 그 날 이 세상이 사라지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다른 세상, 오는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날, 그래서 바로 그 날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날, 그게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옛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홍수 이전의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그 세상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만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상,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그네처럼 잠시 우거한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어서 노아 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공적을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 공적을 밝히시는 날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으면 불로 그 공적을 밝히고 시험할 텐데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상이 없어요. 왜? 불 가운데서 얻은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라고요? 선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면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낮아지고 그리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버리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그것이 성경에서 소개된 복음입니까? 신앙이 기복이 되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 복음이 등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없어진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날이 없는데 신앙의 핵심에, 가장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 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날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 시작했고, 원어에는 if,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도 되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오늘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다음 세상을 위한 유일한 준비, 그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